자, 이 시간은 다니엘 11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니엘 11장 1절, 2절까지는 이제 바사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11장 이제 3절부터 이제 헬라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한번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면, 그리고 힘센 왕이, 알렉산더죠.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가 큰 권세로 통치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의 뜻대로 행할 것이다. 그래서 이 11장 내용은요. 11장 내용은 아주 자세하게 예언이 됐고 그대로 역사에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중간시대 책자를 딱 보시면 자세하게 그 어떤 역사에 일어났던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시간에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다 소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힘센 왕이 그럼 이게 알렉산더고 알렉산더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잠깐 설명을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중간시대 책자 하나 사서 보시면 거기에는 아주 그냥 다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주석서를 보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 시간 그 수업 시간에 하는 건 뭐냐면 성경에 예언됐던 내용이 그대로 역사 가운데 일어났다. 그걸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 쪽이나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미 역사를 아는 사람이 그 역사를 기반으로 해서 계시처럼 기록했다. 주전 뭐 2세기 뭐 이때쯤에. 근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계시로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정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로 보기 때문에 이걸 이미 계시가 주어졌고 그대로 역사에 나타났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다니엘에게 이렇게 보여준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그 언약 백성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자세하게 이렇게 느낄 수 있게 그 시대가 됐을 때 이 하나님께서 예언해 준 이 말씀만 기억하더라도 그 시대상에서 자세하게 예언된 걸 통해서 그 시대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구하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 자세하게 언급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힘센 왕이 이제 알렉산더라고 등장하는데 이 알렉산더는 11장에서 살짝 지나가 버리죠. 이미 앞에서 7장과 8장에서 이제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살짝 지나가 버리고 11장의 주된 관심은 뭐예요? 그 알렉산더 사후에 4개의 제국으로 나눠지고 그리고 4개의 제국 중에서도 셀루커스 북방왕과 프톨레미 남방왕의 관계 가운데 그 가운데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약속의 땅 하나님의 백성의 땅이 어떻게 그들의 영향을 받는가가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11장의 집중은 뭐냐? 다니엘이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될까를 고민하면서 기도를 했었기 때문에 그거의 그 관심사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준 어떻게 보면 안티오코스 3세와 4세 시대에 있을 약속의 땅과 예루살렘과 성전과 언약 백성에게 있어야 할 일을 자세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언약 백성 잘못할 때 하나님 심판하시는 내용이 정확하게 이제 자세하게 기록되었고 그 일들이 그 시대에 이루어졌고 또한 이제 종말의 시대에 또한 이렇게 이중적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보는 게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 주석자들 학자들의 이제 이 분석이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서 이제 이번 시간에 이렇게 자세하게는 못하지만 그 사건들이 어떤 사건을 가지고 있다는 걸 갖다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힘센왕이 일어난 이 알렉산더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앞서 시간에도 이제 그 3번의 큰 전투 그쵸? 펠라에서 예, 일어났던 알렉산더가 그 헬라 문화를 갖다가 퍼뜨리기 위한 그래서 출발했던 동쪽으로 출발했던 그 알렉산더가 다르다네스 해협을 건너와서 이게 유럽과 이제 그 아시아의 해협이 있죠. 경전 해협인데 이걸 이제 건너와서 그 그레니스 강가에서 처음으로 이제 전투를 벌이고 그다음에 이수스 이제 그 해변에서 평야에서 큰 전투를 벌여서 이제 이쪽을 다 먹게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우가멜라 전투를 통해서 승리를 거둠으로 이제 페르시아나가 이제 무너지게 되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 가서 인더스강까지 갔던 한 10여 년 정도의 어떤 전쟁을 통한 그 제국의 확보를 이루어드리는 게 이제 알렉산더였죠. 그러니까 빠르게 전쟁을 했다는 걸 앞에서 살펴드렸고요. 그리고 그가 강상할 때 그의 나라가 부서질 것이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뭐 한 10여 년 만에 죽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323년에 이제 32세의 나이로 죽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의 나라가 이제 서너 사방으로 나눌 것이다. 그런데 네 개의 나라로 갈라지는 거죠. 갈라지는 게 되겠고요. 그래서 갈라진 이후에 이제 그의 이제 그 자식이 있었고, 그다음에 뱃속에도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에게로 이제 그 왕국이 넘어가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가 그 말씀이 있는 거죠. 예. 그의 후계자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가 통치했던 그 통치에 따라서 계승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왕국이 이제 뽑혀지고 그의 왕국이 분열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 주어지겠다는 이 예언이 이제 임했는데, 그가 죽을 때 이제 장차 어린 아들 이제 장자가 있었죠. 허킬레가 있었지만 신하들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그리고 이제 복중에 있었던 애가 태어나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성장을 하지만 한 10여 년 정도 성장을 한 가운데 이제 또한 310년에 카산더에 의해서 알렉산더 4세는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과정 가운데 그의 어떤 그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그 나라를 물려받지 못하고 요 기간까지를 갖다가 이제 디아도키 시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323년부터 이제 310년까지 그의 혈통이 다 통치를 하느냐 그 어떤 어떤 중간 과도기죠. 과도기 가운데 이제 그의 혈통이 완전히 이제 알렉산더가 죽음으로 해서 310년에 이제 그 디아도키 시대가 끝나게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여러 이제 네 명의 장군들이요. 그 알렉산더 밑에 이제 네 명의 장군에 의해서 카산더의 이제 왕국으로, 그다음에 리시마코스의 왕국으로, 그다음에 이제 셀류커스의 왕국으로, 그다음에 프톨레미 왕국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네 왕국 중에서 이 두 왕국 그 두 왕국은 약속의 땅에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내용에 이제 등장하지 않죠. 그리고 금방 사라지죠. 또 이제 사라지게 되고, 많이 오랫동안 남아있던 게 이제 셀류커스 왕국과 이제 프톨레미 왕국인데, 성경에는 이 셀류커스 왕이 북방왕으로 등장하고요. 이제 프톨레미가 남방왕으로 등장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약속의 땅,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사는 땅을 기준으로 이제 이 계시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북방과 남방왕으로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북방왕과 남방왕 가운데 이제 남방왕들이 먼저 강해지죠. 강해서 이제 그 유대 땅을 갖다가 이제 이들이 이제 그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들 중에 하나가 이제 누구였냐면, 강한 사람이 누구냐면 프톨레미 1세라고, 소테르가 가장 강력한 통치를 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디아도키 시대에도 이렇게 영향을 줬겠죠. 323년부터 310년까지 디아도키 시대가 영향을 줬죠.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핏줄이 있는 시대기까지. 그리고 요 시기부터 또 그 나라가 분열되고 하는 데까지 또 이렇게 우여곡절이 있어서 그 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이제 완전히 이제 네 개의 왕국으로 나눠져가지고 통치가 되는 시기는 이제 305년 정도를 잡는 거죠. 그러니까 310년에 그 알렉산더 혈통이 완전히 그 알렉산더 4세가 죽은 다음에 이제 이렇게 완전히 분열 때까지가 한 5년 정도의 어떤 과도기 기간을 가지면서 있다고 보는 한 사람도 있고, 310년부터 이제 완전히 이제 네 왕국으로 부르졌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연대에 대한 거는 학자들의 주장만을 이제 감안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왕들, 프톨레미 왕국의 왕들과 이 셀류코스의 왕들의 통치가 다 이제 똑같다고 이제 보셔도 됩니다. 약간의 이제 그 계산법 가운데 1년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계산하냐에 따라서. 하지만 남왕국으로 불렸던 프톨레미 왕국과 이제 북왕국으로 불렸던 셀류코스 왕국이 중간에 그 팔레스타인, 그 약속의 땅, 그다음에 언약 백성을 놓고서 처음에 프톨레미가 먼저 영향을 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전쟁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셀류커스가 이제 영향을 주게 되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어떤 백성이 사는 그 약속의 땅, 예루살렘 성전, 거기가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느냐가 이제 관심사죠. 다니엘이 그걸 놓고 기도를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진 내용들을 갖다가 살짝살짝 다 설명을 못 드린다 그랬어요. 관심 있으신 분은 중간시대 책자를 읽어보시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프톨레미 1세 소테르가 오랫동안 제일 오랫동안 통치를 한 왕이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제 11.5절에 그 예언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몇 해 후에 그들이 이제 단합하겠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몇 해 후라는 건 뭐냐면, 그래도 꽤 이제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제 그 남방왕과 그 북방왕이 이제 화친하는 과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화친을 한다는 거는 뭐예요? 싸움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11장 6절이 되기 전에 그 두 번의 전쟁이 지나갑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언급을 안 하죠. 성경이 언급을 안 하고, 이 성경이 언급되는 거는 이제 네 번의 3차부터 6차까지 전쟁이 언급이 돼요.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는 이 셀류커스하고 그 포톨레미하고 6번의 전쟁을 크게 하거든요. 그 6번의 전쟁을 하는 게 이제 여기 그 도표에 보시면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전쟁을 하는데 1차, 2차의 전쟁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1차, 2차 전쟁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이 없이 그냥 지나가지만 그 지나간 내용 가운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프톨레미 1세하고 셀루커스 1세부터 이제 영향을 갖다가 서로 이제 그 싸움을 하다가 그 두 번의 전쟁이 지나가고 그 두 번의 전쟁이 있은 후에 몇 년 끝에 그들이 서로 연합하면서 이제 화친을 하기 위해서 남방왕 프톨레미 2세가 2세의 딸 베레니케를 이제 북방에게 안티오코스 2세에게 이제 보낸 거죠. 시집을 보내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서로 이게 정략적으로 이제 잘 지내자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 그러니까 이전에 두 번의 전쟁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렇게 딸을 보내도 그 그녀를 통해서 이렇게 그 중재가 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안티오코스 2세의 어떤 그 아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또 이제 그 뭐라 그래, 알력, 그다음에 이제 힘싸움 가운데에 이 안티오코스 2세도 이제 죽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녀와 이제 화친하게 해서 보냈던 베레니케도, 무너지게 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녀의 힘도 없어질 것이고, 그녀와 그녀를 데리고 간 자들도 다 이제 힘이 없고, 그녀의 낳은, 아들들, 그들도 다 죽게 되는 그런 과정이죠. 그 과정이 누구냐면, 안티오쿠스 그의 아내, 안티오쿠스 2세의 아내, 원래 아내죠. 아내의 라오디케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이제, 화친하기 위해서, 포톨레미 왕국에서 그 베레니케를 보냈지만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자들의 어떤 질투, 그렇죠? 그런 가운데 이 라오디케가 이제 자기 남편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무너뜨려 버리고 자기의 아들들을 이제 왕으로 세워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득세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베레니케나 그 화친하게 보냈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겠어요? 화친하게도 보냈던 이 베레니케와 그 모든 관련된 사람들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전쟁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남방왕국 포톨레미가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보내는데 그 내용이 이제 성경에는 그때부터 내용이 기록되는 거죠. 그래서 1차, 2차의 내용은 기록되지 않고요. 3차부터 기록되었는데 3차 전쟁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포톨레미가 이제 남방왕이 셀루커스 북방을 쳐들어가는 이야기로 나오겠죠. 왜 그러냐면 화친하기를 해서 보냈던 베레니케를 갖다가 죽여버리고 그에 관련된 사람을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그들을 죽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라오디케라는 여인이었고 라오디케라는 여인이 자기 아들 셀루커스를 왕으로 이제 앉혀놨기 때문에 포톨레미 입장에서는 그 셀루커스 2세와 전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전쟁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3차 전쟁이라는 거고요. 성경이 처음으로 이제 전쟁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녀의 뿌리로부터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죽임을 당했던 베레니케의 어떤 죽임을 당했던 베레니케의 어떤 혈통을 가진 그가 이제 왕위에 올라가는 거죠. 프톨레미 3세가 이제 왕위에 올라가죠. 그러니까 남한국 올라가고 그리고 그가 이제 북방 군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베레니케를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력을 잡았던 셀루커스 2세 그러니까 아들을 갖다가 이제 왕으로 삼았다 그랬잖아요. 그 왕으로 삼았던 이 라오디케의 아들로 이제 올라왔던 이 2세와 이제 프톨레미 이제 3세가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는 그게 이제 3차 전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3차 시리아 전쟁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 이 6번의 전쟁을 북방하고 남방하고 6번의 전쟁을 시리아 전쟁이라고 그래요. 시리아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그 시리아 전쟁 중에 3차부터 6차까지가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언급되는 3차 시리아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프톨레미 3세가 P3이라고 이제 한다면 프톨레미 3세가 에스트 셀루커스 2세를 쳐들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고 싸웠어요. 싸우지만
셀류커스 2세가 무너지지 않아요. 예, 그래서 싸웠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가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 이렇게 좀 자세하게 언급을 드린 거는 뭐냐면, 3차 시리아 전쟁이 일어난 걸 한번 보시고, 성경 예언대로, 읽고 올까요? 읽고 오면은, 예. 그가 그리고 더 강할 것이다 하고요.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그는 프톨레미 3세인데요. 그들의 신들을 보호 만든 우상들과 함께 은감과 한번 쭉 해서 포로로 애굽으로 가져간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몇 년간 북방왕보다 더 오래 산다.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본다면,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 빨간 화살표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 프톨레미 3세가 더 오래 살죠. 프톨레미 3세가 그리고 그 셀류커스 2세보다 이제 오래 살 그런 것들이 이제 해서 3차 시리아 전쟁이 이제 프톨레미 왕국의 이제 승리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있다가 셀류커스 2세는 뭐 어떻게 됐어요? 이제 심기일전을 했겠죠. 심기일전을 해가지고 이제 다시 또 쳐들어가게 되는 과정이 있죠. 근데 프톨레미 왕국을 이제 점령하지 못하고 또한 패하고 다시 이제 북방왕국으로 돌아가는, 그게 이제 3차 시리아 전쟁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10절부터 11절까지 이제 4차 전쟁을 하는데,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셀류커스 2세가 프톨레미 왕국을 갖다가 P3세를 갖다가 이제 치러 애굽으로 갔지만 지고 돌아왔잖아요. 지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의 아들들이 이제 다시 또 힘을 갖다가 키운 거죠. 그래서 그의 아들들은 셀류커스 3세와 안티코스 3세 둘인데, 이 셀류커스 이제 3세는 소아시아 전쟁을 하다 죽습니다. 죽고 이제 죽은 다음에 그의 동생 안티오코스 3세가 이제 또 왕이 되는 과정이 있죠. 그래서 셀류커스 3세하고 안티오코스 2세는 형제입니다. 형제면서 셀류커스 3세가 먼저 왕이 돼가지고 이 세력을 키우고 소아시아를 갖다 이렇게 확장하고 하다가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안티오코스 3세가 왕이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예언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는 많은 군사의 무리를 모을 것이다. 그게 이제 누구냐면 셀류커스 3세. 그리고 그는 반드시 올 것이다. 그리고 그가 미락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 통과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싸우러 온다는 얘기겠죠. 싸우러 온다. 그래서 그리고 그는 그의 요새까지, 프톨레미 4세의 요새까지 격동시킬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를 듣자면 이 전쟁이 이제 4차 시리아 전쟁이 되는 거죠. 안티오코스 3세가 이제 P3세가 북방왕이 이제 강력하게 친 다음에 남방으로 전쟁하는 거죠. 그러니까 셀류커스 2세가 와가지고 패퇴하고 갔기 때문에 그의 아들들이 나라를 강하게 한 다음에 다시 또 전쟁하러 내려가는 이런 과정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을 갖다가 제4차 시리아 전쟁이다라고 말하는 거고, 안티오코스 3세와 지금 프톨레미 4세와의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방왕 프톨레미 4세가 이제 스스로 이제 노력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또 힘을 갖다 키운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또 그에게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와 함께 북방왕과 함께 전쟁을 한다는 얘기죠. 이제 4차 시리아 전쟁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많은 군대를 일으켜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도와주는 과정 가운데에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프톨레미 4세가 이제 라피아 전투에서 가자 지역에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죠. 네. 그렇게 되는 과정 가운데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톨레미 4세, 그는 큰 무리를 사로잡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높아질 거다. 근데 참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톨레미 4세가 라피아에서 전쟁을 해가지고 이겨요. 이긴 다음에 그러니까 프톨레미를 물려낸 거죠. 그런 다음에 그의 세력을 물려낸 다음에 그 애가 교만해지게 돼요. 스스로 높아지게 됩니다. 교만해져.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그리고 마음이 스스로 높아지게. 그리고 그가 이제 이기게 되는 과정 가운데 교만해지는데, 근데 그는 강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또 예언이 되는 거죠. 더 세력이 커지지 못한다. 근데 교만해져가지고 자기를 신격화시킵니다. 프톨레미 4세가.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이전까지만 해도 이 프톨레미 왕국은 유다 왕국을 갖다가 이렇게 잘 대우해 줬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자유를 주고, 그 다음에 서로 이렇게 화친하면서 잘 지냈어요. 근데 이 프톨레미 4세 때에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저지를 당하죠. 그러니까 황제가 지성소 성전에 들어가려는데 저지를 하고, 근데 이 유대인들은 신앙으로 막은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때부터 이제 프톨레미 4세가 유대인들을 노예로 삼는 칙령을 내리고, 그렇게 되는 가운데 이 프톨레미 4세는 원인모를 이제 병으로 죽게 되죠. 그러니까 요 시기부터 이제 프톨레미 왕국과 셀루커스 왕국, 북왕국과 남왕국이 이 약속의 땅, 그 팔레스타인 아니면 유대인들이 사는 유대 땅, 언약 백성들과의 관계 가운데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관계가. 그래서 이제 프톨레미 4세가 승리, 여기가 이제 라피아인데요. 가자 미치기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어떻게 보면 블레셋 지역이라고 팔레스타인, 가자 지역, 가자. 여러분들이 지금 팔레스타인 그러면은 또 좀 그렇죠. 팔레스타인이 그 시대에 따라서 지역이 많이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블레셋의 어떤 도시였던 가자, 그 밑에 이제 라피아에서 이제 승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그런 일들을 벌였다. 이때부터 이제 예루살렘, 언약 백성들과의 관계가 이제 안 좋아진 거죠. 그 이전에는 이 프톨레미 왕국이 아주 좋은 그 관계를 맺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톨레미 4세부터 이제 문제가 생겼다. 이 프톨레미 4세가 교만해져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을 힘들게 만들었다라는 내용. 그리고 이제 북왕국은 이제 북방왕 안티고 3세는 다시 돌아간 거죠. 돌아가가지고 이제 지구가 졌으니까 가서 이제 또 열심히 또 이제 힘을 키웠겠죠. 그래서 힘을 키워서 처음보다 더 많은 무리들을 갖다가 이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큰 구대를 데리고 다시 또 이제 쳐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뭐가 되냐면 이제 5차 전쟁이 됩니다. 5차. 시리아 5차 전쟁이 되는데, 그래서 안티오코 3세가 힘을 키워가지고 다시 또 이제 전쟁을 벌이러 왔다. 여기 이제 5차 전쟁이죠. 요거 이제 4차 전쟁은 이제 안티오코 3세가 지고 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을 벌여서 이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이제 남방왕이 이제 지게 돼요. 지게 되는데, 그래서 안티오코스 3세, 북방왕 안티오코스 3세가 이제 프톨레미 이제 그 5세를 갖다가 치러가는데, 이 프톨레미 5세가 이제 왕이 어렸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었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지게 되고, 이때 안티오코스 3세가 이김으로 인해서 이때부터 이제 영향을, 이제 북방왕국의 영향을 유대 땅에 받게 되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가 이제 남방왕이 이제 이기게 되는데, 이렇게 이기면서 이 북방왕이 이제 이기게 되면서, 이 안티오코 3세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알렉산더의 영향을 받은지도 몰라요. 알렉산더는 자기가 깨달았던 철학이라든가 헬라의 어떤 이런 문화들을 퍼뜨리기 위해서 전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안티오코 3세가 이 전쟁에서 이기면서 남유다, 이거 유다 땅에 남유다라고 유다 땅에 이 헬라의 영향을 자꾸만 주려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보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유대인들이 그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유대교 신앙을 버리기도 하고, 할례했던 상황을 할례를 갖다 안 한 상태로 만들게 수술하기도 하고, 그리고 체육 같은 거, 벌거벗고 운동하는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그런 일들을 벌이기도 하고, 이러는 과정 가운데에 신앙이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게 이제 너희 백성의 포악한 자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된 게 이 신앙을 버리고 헬라 영향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스스로 이제 점점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넘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셀류커스의 이제 힘을 입어서 셀류커스의 영향을 받아들이는 건 이제 헬라 영향을 막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동안 그래도 프톨레미 왕국은 어떻게 된다면 유대의 어떤 그 신앙은 지켜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셀류커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이제 받아들인 포악한 자의 아들들이 독립하려기 위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거죠.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이 성전 제사장 그룹들도 프톨레미 왕국과 관련된 계열에서 이제 셀류코스 왕국을 이제 지지하는 계열로 바뀌게 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안티오코스 3세가 이제 쳐들어오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그가 토성을 쌓을 거다. 그리고 그가 견고한 도시를 정복할 거다. 그래서 프톨레미 왕국을 갖다가 정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남방의 왕들, 이제
맞설려고 하지만 맞서지 못한 힘이 없었다. 그러니까 프톨레미 5세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그의 왕국들이 이제 북왕국이 안티오코스 3세가 이제 한번 졌기 때문에 진짜 강력한 군대를 끌고 오는 그런 형국이 돼서 맞서지 못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팔레스타인 그 약속의 땅과의 관계는 주전 198년에 파네우스 전투에서 결과적으로는 프톨레미 왕국, 그러니까 프톨레미 왕국의 5세 이 지죠. 프톨레미 5세가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티오코 3세가 승리함으로 인해서 이때부터 198년부터는 이제 영향을 받는다. 어디가 그 유다 땅에 영향을 받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네우스가 어디냐면 나중에 보시면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도 가셨던 장소인데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가 이제 파네오스라는 지명으로 불리기도 하고, 여기에 이제 이때부터 헬라의 어떤 그 신전들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염소신의 어떤 신상들이 세워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또 나중에 로마가 오면 로마의 또 신들이 또 이제 그 집합지가 돼요. 그래서 이 파네오스 또는 가이사랴 빌립보 이 지역이 완전히 신들이 머물렀던 장소가 되죠. 그곳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가셔가지고 이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셨던 장소인데,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고백됐던 그 장소 파네우스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신전들이 많았던 장소인데, 하여튼 이때부터 198년 이후로 이제 이 장소가 이제 뭐가 되냐면 이제 헬라의 영향을 받고 헬라의 신들이 들어와서 아주 그냥 그 가이사랴 빌립보가 아주 비옥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바니아스라는 곳이죠. 바니아스라는 곳이요. 그러니까 그대로부터 이제 신성시되고 아주 그랬던 곳인데, 그곳에 이제 신전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과정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가이사랴 빌립보의 사건들, 베드로와의 질문했던 사건들의 배경이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안티오코 3세는 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를 갖다가 이제 강압적으로 퍼뜨렸고, 그리고 그는 아름다운 자의 땅, 이게 이제 약속의 땅이죠. 예, 설 것이다. 그리고 그의 완성이 손에 있으리라. 그래서 그 땅을 완전히 이제 그 영향을 주는 그런 과정이 되고요. 안티오코 3세는 그의 왕국의 모든 능력으로 그의 앞에서 이제 막 이렇게 그 배치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포톨레미 왕국과 이제 화친하게 되고, 뭐 자기가 이겼으니 화친하게 되겠죠. 그리고는 이제 그래가 어떻게 되면 자기의 딸을 이제 클레오파트라 1세대요. 자기의 딸을 갖다가 프톨레미에게 이제 와서 결혼시키죠. 오히려 거꾸로죠. 처음이랑 다르죠. 그러니까 처음에 프톨레미 왕국 강했을 때는 베로니케를 갖다가 셀류커스 왕국에 이렇게 그 결혼시켜가지고 영향을 주기도 보냈었는데, 이번에 반대죠. 이제 안티오코 3세가 프톨레미 왕국의 이제 황제가 자기의 딸을 갖다가 프톨레미 5세에게 이제 결혼시켜가지고 이 클레오파트라를 자기 딸을 통해서 이 프톨레미 왕국을 갖다가 이제 영향을 주려고 했죠. 근데 이 클레오파트라는 자기 아버지를 따라간 게 아니라 또 프톨레미 왕국을 갖다가 서가지고 이렇게 또 대항하게 되는 일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자기 딸을 통해서 이제 프톨레미 왕국을 이제 먹으려고 했지만 그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로마가 이 시대에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로마 때문에 프톨레미 왕국을 갖다가 먹어버리지 못하는 일도 벌어지고,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의 힘을 얻은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프톨레미 왕국을 지키고 셀류커스하고 대항하는, 그렇죠? 안토니아랑 관련돼 가지고 로마의 영향을 갖다 받아들이는 그런 가운데 이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 후로. 그래서 그의 딸, 그녀는 그의 이제 안티오코 3세의 딸인데 도움이 못 됐죠. 그에게 안티오코 3세에게 도움이 못 됐다. 그런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네오스 가이사랴 빌립보의 전투가 있은 후에 이 이제 그 유다 땅, 유대인들의 땅 팔레스타인이 이제 북방왕 셀레우코스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 전에는 이제 그 남방왕의 영향을 받았었죠. 그래서 이제 유대 땅에 이제 헬레니즘 문화가 강하게 이제 퍼지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이제 5차까지 전쟁이 있은 후에 잠깐만요. 5차까지 있은 후에 전쟁이 됐죠. 전쟁을 설명드렸죠. 그 표를 아까 안 보여드렸나요? 예, 5차까지 전쟁이 있죠. 5차까지 전쟁이 이제 마지막 6차가 있어야 되는 전쟁이 있는데,
요 시기에 이제 로마가 등장하는 이제 예언이 또 있는 거예요. 방금 전에 이제 클레오파트라 얘기를 하고 안티오코 3세가 프톨레미 왕국을 갖다 점령을 하려고 막 했지만 그 당시에 이제 로마가 등장해서 이제 로마가 등장했다는 얘기는 강력한 제국이 그래도 두 개가 있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로마 입장에서는 프톨레미 왕국을 갖다 도와줘가지고 살아남게 만드는 거죠. 왜냐면 셀레우코스 왕국이 프톨레미 왕국을 먹어버리면 더 강력하게 되면 자기들과 이제 대등하게 싸움을 벌일 수 있기 때문에 로마 입장에서는 그 프톨레미 왕국을 지원해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셀레우코스 왕국과 이렇게 대결 구도를 갖게끔 하게 하는. 그래서 셀레우코스 왕국의 안티오코 3세가 정복하러 갔을 때 이제 그리고 그의 딸을 갖다가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 영향을 주려고 할 때에 이제 로마가 이제 프톨레미 왕국을 갖다가 이렇게 도와줘서 견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안티오코스 4세까지도 똑같이 그렇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로마 때문에 그 프톨레미 왕국을 갖다가 이렇게 제압하지 못하고 그 영향력 안에 들여놓지 못했던 이제 안티오코 3세는 이제 섬들로 이렇게 돌이켜가지고 영향을 이제 줍니다. 그리고 그가 많이 정복합니다. 그래서 정작 프톨레미 왕국 남방 왕국은 점령하지 못했지만 이제 오히려 이제 터키 지역에 지금의 터키 지역에 그 섬들을 정복을 하고 근데 그 정복하다가 또 전제가 누굴 만나냐면 이제 한 장군 이 장군이 누구냐면 로마의 장군이에요. 결과적으로 루키우스 스키피오라는 왕인데 그 장군이 이 장군과 전쟁을 하다 집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져요. 지고 그다음에 짐으로 인해서 그의 아들이 이렇게 또 이제 로마로 또 이렇게 또 잡혀가기도 하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또 배상 금액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 중간시대 책자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그네시아 전투에서 져가지고 이제 배상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안티오코 3세가 이제 무너지게 되는 과정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그런 지도를 보시면 로마가 이제 점점 이제 강력하게 일어나서 여기 지금 이 지역을 갖다가 이제 셀루커스가 이제 먹고서 할 때 다시 로마가 들어와서 이제 전쟁을 벌이다가 마그네시아 전투에서 지게 되는 이게 마그네시아가 있는데 지게 돼서 이제 이 지역도 이제 로마에게 뺏기게 되겠죠. 그리고 또한 전쟁에 졌기 때문에 배상도 해야 되는 그런 왕국 이제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형국이 이제 벌어지게 되고 안티오코 3세는 이제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아까 이제 섬들을 갖다가 관심을 두면서 이제 전쟁을 정복했다. 그 얘기가 뭐라 그랬어요? 이 프톨레미 왕국을 들어가서 그 프톨레미 5세를 갖다가 이기고 그다음에 그의 딸을 이제 클레오파트를 보내가지고 클레오파트 1세를 갖다 결혼시켜서 장악하려고 했는데 로마가 이제 개입함으로 해서 저지가 되고 그래서 셀루코스 왕국의 안티오코스 3세는 뭐 했다 그랬어요? 이 이제 섬들로 이렇게 눈을 돌려가지고 정복을 계속 하고 가다가 다시 또 이게 확장이 내려오는 로마랑 만나가지고 마그네시아에서 지구서 배상금도 내야 되고 이런 데를 했죠. 그리고 그의 아들이 또한 로마로 볼모로 잡혀가기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이제 안티오코스 3세 때 이야기고요. 그 얘기를 나중에 한번 책들 한번 잘 보시고 그리고 그는 안티오코스 3세 그의 얼굴을 요새대로 그의 얼굴을 그의 땅 요새들로 돌릴 것이다. 그리고는 넘어진다는 거죠. 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쓰러진다. 그리고 그는 찾아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재계약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죽습니다. 죽게 되는 과정이 있겠고요. 그의 왕위를 이을 자 그리고 그가 안티오코스 3세의 아들이죠. 셀루코스 4세. 다시 또 이제 얻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뭘 이렇게 아까도 그랬지만 전쟁 배상금을 보상하기 위해서 막 이제 왕국에다가 이제 세금을 거들어 이제 다닙니다. 세금을 다니는데 그 세금을 거들어 다니는 그런 과정이 있다가 이제 그도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헬리오도로스에게 이제 셀루커스 4세가 이제 살해가 당하죠. 살해가 당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의 이제 형제인 그 안티오코스 4세가 다시 또 왕으로 올라가는 이런 과정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그의 자리에 멸시받을 사람 이제 안티오코스 3세의 아들이었던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이제 전쟁에 져가지고 아버지 3세가 져가지고 로마로 잡혀갔는데 술술 써가지고 이제 빠져나오죠. 빠져나와서 다시 또
그가 이제 재기를 하면서 왕국을 자기 손 안에 넣게 되는 그런 과정인데, 그래서 그는 간사한 자들을 꾀죠. 해가지고 이제 자기 대신에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자세하게 설명을 좀 잠깐 드리면, 자, 일을 벌인 건 안티오쿠스 3세가 일을 벌였죠. 졌기 때문에 이 아들들이 잡혀가야 되는데, 이 아들 중에 셀루커스 4세가 이제 왕이 되고, 대신 이제 안티오쿠스 4세가 잡혀갔었던 거죠. 잡혀간 다음에, 근데 이제 왕이 이제 죽었어요. 죽고 나서 이제 셀루커스 4세가 왕이 되고 나니까 자기가 불문에 잡혀 있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술수를 써가지고 이 셀루커스 4세의 아들을 갖다가 이제 볼모로 잡혀가게 하고 자기가 이제 빠져나왔죠. 빠져나와서 간사한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안티오쿠스 4세를 보면은 충신이겠지만 셀루커스 4세를 보면 간신이겠죠. 그들을 꾀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다시 또 왕국을 차지하는 그런 일들을 갖다가 이제 벌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그 힘을 얻게 되는 그런 과정이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마지막 그 6차 전쟁, 시리아 6차 전쟁이 프톨레미 6세하고 안티오쿠스 4세를 통해서 이제 3번의 공방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 이제 프톨레미 6세도 이제 로마에 이제 그 등을 얻고서 이제 좀 커나와 가지고 공격을 하게 되는 과정인데 실패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실패한 다음에 다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다시 정비를 해가지고 애굽에 이제 전쟁을 벌이러 1차로 내려가고 또한 두 번째로 내려가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게, 그래서 총 3번의 전쟁을 벌어지는 게 이제 시리아 6차 전쟁입니다. 예, 그 시기는 이렇게 도표를 해서 이제 써드렸고, 처음에는 이제 남방이 북방으로 올라갔지만 나중에는 이제 북방이 남방으로 치고 들어가는 그런 과정인데, 자, 1차 전쟁은 그 프톨레미 6세, 그 남방왕이 북방을 쳐러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지고 내려오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다시 이제 그 힘을 모아가지고 일어나서 강력해진 다음에 그 남방을 쳐들어가는 사건이 벌어지는 그런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쳐들어가는, 그리고 쳐들어가서 개혁한 다음에 개혁하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그가 이제 평안할 때 그 기름진 곳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들이,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아버지들이 행하지 않았던 일들을 갖다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아주 안티오쿠스 4세는 이 약속의 땅을 완전히 회파해 버리는, 그리고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되는데요. 그런 게 예언이 되는 거죠. 그가 이제 계획했던 내용이 나오고, 그 계획했던 내용이 안티오쿠스가 남방왕이 이제 쳐들어가는, 처음으로 쳐들어가고 프톨레미 6세하고 싸우죠. 그러나 이제 그 안티오쿠스 4세를 이기지는 못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그 원정에 갔다가 이게 1차 원정이고요. 그 다음에 2차 원정을 가는데 2차 원정을 가가지고 이제 완전히 정복하려고 할 때에 로마가 개입을 하게 돼요. 다시. 그래서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 요 이제 26절 내용까지는 이제 그 프톨레미를 이제 이기는 안티오쿠스의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두 왕들이 프톨레미 6세하고 이제 안티오쿠스 4세하고 이제 다시 이제 화친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나오죠. 한밥상에서 밥을 먹으면서 거짓 맹세를 하죠.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입장에서는 이제 화친을 하면서도 영향을 주려고 그러고, 여기는 또 화친을 하면서도 또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이기려고, 이런 과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한밥상에서 거짓으로 이제 서로 말하면서 화친을 하는 그런 내용까지도 이제 예언이 돼서 이런 정한 때가 되기까지, 이제 시간이 되기까지 이렇게 화친하는 과정이 남아 있고요. 요게 이제 2차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6차 전쟁 중 2차 전쟁이 끝난 다음에 화친하는 과정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이제 3차 전쟁이 이제 가게 되기 전까지, 그래서 북방왕은 화친한 다음에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제 행하게, 왜 그러냐면 이겼기 때문에 어떤 더 큰 그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다가 그 땅으로 도망을 가다가 이제 거룩한 땅으로 들어가죠. 거룩한 땅으로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갔다는 표현은 아니고 성전에 완전히 들어가진 않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제 약탈을 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6차의 3차 시리아 전쟁이 이제 다시 이제 남방으로 쳐들어가는 거죠. 정한 때. 그러니까 거짓으로 확신했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시간을 벌고 이제 안티오코스 4세가 완전히 이제 프톨레미를 갖다가 이제 무너뜨리려고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벌어지는 게 이제 마지막 시리아 3차 전쟁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남방으로 가게 되는 일이 있고요. 근데 처음처럼 그가 이기질 못해요.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로마가 이제 개입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띠미 배들이 그를 치러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로마가 이제 동원한 함대들,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의 배들이 돌아와서 안티오코스 4세가 이 그쵸, 프톨레미 왕국을 먹는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저지를 하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지도들 내용의 모습이고, 이 이제 셀루커스 왕국이 지금 뭐냐면 여기까지 이제 장악해 가서 예루살렘을 갖다가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보시고, 그리고 그가 이제 낚시남하고 돌아가면서 이제 거룩한 그 성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이 사는 예루살렘을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회파하는 그런 모습들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제 안티오코스 4세가 낚시남하며 돌아가죠. 돌아가면서 거룩한 언약을 반대해서 분노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가 이제 악을 행하는 거죠. 악을 행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군대는 성소, 견과를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갖다 폐지하고 이렇게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주전 167년 기슬레브월부터 이제 매일 드리는 제사를 갖다가 이제 폐기하게 되는,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들 갖다가 이제 성전에 세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 그렇죠? 헬라 영향을 받아가지고 신앙을 버리는 유대인들, 그들을 갖다가 이제 또 이렇게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유대교를 갖다가 무너뜨리는 그런 어떤 간교함을 벌이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이제 아는 자들은 또 점점 더 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강력하게 이제 신앙을 지키고, 그래서 할례를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할례를 갖다가 하게끔 해서 또 죽게 되는, 신앙을 지키려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게 이 시기의 이제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 중에 분별력 있는 신앙을 지키려는 자들이겠죠. 많은 사람을 깨닫게 할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게 되는 과정들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여러 날 후에 이 또한 여러 가지 힘든 것 때문에 이제 비틀거리고, 그다음에 이제 징계를 당하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그렇죠? 유대인 중에 유대교 신앙을 버린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버리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죠. 그래서 신앙을 지키는 자들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신앙을 갖다 버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심판의 때가, 그 기간을, 어떤 억압을 갖다가 당하는 때를 갖다가 이제 시간이 차기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과정 가운데 1260일 이런 그 표현들도 나오는데, 그런 1260일을 갖다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 1260일이 이제 문자적인 1260일로 이렇게 한 7년 정도를 갖다 이런 고난을 당한다는 그렇게 해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제 심판을 당해서 이제 비틀거릴 때 또 자금 도움을 받게 되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속임수로 이렇게 결합하면서 신앙을 버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지혜로운 자들이 얼마가 또한 뭐예요? 시험을 할 때 또 넘어지게 되는 과정들. 이런 과정이 뭐냐면 이미 신앙을 버린 사람들이 이제 또 이렇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회유하고 할 때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해진 때까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다라는 얘기. 이때 이제 에피파네스라고 이제 이름을 갖다가 붙이면서 이제 신격화시키는 게 이제 안티오코스 3세예요. 그래서 안티오코스 3세는 자기를 갖다가 이제 에피파네스라 불러라. 그래서 신이 현현했다 이런 이름으로 부르게 해서 스스로 높아지면서
이제 이 그 유대교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고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 일들은 작정된 하나님의 기간까지 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1260일 이라는 예언이 있고, 그다음 지나서 뭐 1290일 이런 어떤 예언이까지 그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예언이 있었잖아요 앞에.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작정한 기한이 있고, 그리고 그 기한이 이제 지나면서 지나기까지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제 이 유대교 신앙을 완전히 그 무너뜨리고 말살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한이 차기까지는 하나님께서도 이제 그들을 갖다가 내버려 두는 그런 가운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예언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예, 여기서 보시면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을 금과 은과 보석들의 규정한 선물로 줘라.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이제 그 이방 신들을 섬겨야 되는 제우스 신상을 갖다 만들어 놓고 돼지 피를 뿌리면서 제사들이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되고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시대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예. 예, 이방신에게 이제 그 절하게 되는 거, 그리고 그들의 통치로 인해서 이제 그 성전세도 내지 못하는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그 벌어졌던 내용들은 앞에서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7장인가요? 설명할 때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보시고 더 자세한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시대에 벌어지는 이거 자세한 내용을 지금 이렇게 여기서 11장에서 언급을 해드렸고, 제가 7장과 8장을 설명할 때에 7장 8장 설명할 때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10개의 어떤 그 조항을 내리면서 안식일 범하게 하고 할 일도 못하게 하고 이런 내용들을 다 설명 한번 드렸기 때문에 그 앞에 보시고, 그런 어떤 자세한 내용들이 지금 이 11장에 이제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내용이 안티오쿠스가 행했던 그런 내용들로 이미 한번 설명드렸고, 더 자세한 걸 보시려면 이제 중간시대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1장 40절부터 45절까지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이제 내용이 분류가 달라져요. 그래서 비평주의 학자들은 이 11장의 마지막 40절부터 45절에 나오는 이 내용들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시절에 일어났던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마지막 전쟁이 이제 벌어지는데, 이 전쟁이 그 셀류커스 왕국과 프톨레미 왕국의 마지막 전쟁이라고 해서, 또 이 마지막 전쟁이 되려면 이 7차 전쟁이 있었어야 되잖아요. 7차 전쟁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 7차 전쟁은 역사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6차 전쟁까지 있고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것도 이제 그 당시에 일어났던 역사로 이제 설명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셀류커스하고 프톨레미 왕국과의 전쟁이 있었다라고 설명하려고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런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세대주의 종말론자들하고 이제 개혁주의들 학자들 가운데는 이 마지막 전쟁을 다른 시대에 어떻게 보면 종말에 있을 전쟁으로 이제 설명하게 되죠. 근데 그 종말에 있을 전쟁을 설명하면서도 이 내용들, 내용 자체 40절부터 45절까지 나오는 내용 자체의 이 분석이 달라요. 분석이 다르고 있기 때문에 해석도 달라지겠죠. 예.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보시면서 이제 제가 답을 드리지 못한다 그랬죠. 제가 그 연구하고 했던 게 답이 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주장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연구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맞는 이제 해석을 찾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개혁주의 학자들이 이제 주장하는 내용 가운데도 좀 갈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갈라지겠죠, 해석이. 그러니까 그 해석 중에 이제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해석을 취하시면 됩니다. 다만 비평주의 학자들이 얘기하는 그것으로 이 40절부터 45절까지의 이 마지막 전쟁도 이 안티오쿠스 시대에 4세 시대에 일어난 거나 아니면 프톨레미 왕국과 셀레코스 왕국에 일어났다고 해석하려면 그 전쟁은 없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해석이 또 이제 난점이 있는 거죠. 그걸 한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용만 읽어보면 마지막 때 남방의 왕은 그를 찌를 것이다. 이거는 이제 그 계정을 읽을게요. 그와 힘을 걸어서 북방왕이 뭐 해서 싸우는 그런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 사건 자체에 역사적인 자료는 없다. 역사적인 증명할 자료는 없고요. 다시 한번 싸움을 벌이는 거고, 그 다음에 영원한 땅에 들어갈 것이다. 많은 나라를 패망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 벌어다라. 이런 사건들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시대에 벌어진다면 이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은 지금은 이게 이제 요르단 땅입니다. 요르단 땅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게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일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뭔가 이 일을 이제 완성해 가실 때에 이 요르단 지역에 뭔가 사건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요르단 지역에.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셀류커스 왕국은 이제 시리아 지역이죠. 네, 시리아 지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프톨레미 왕국은 지금 이제 이집트 지역이죠. 그러니까 그 관계 가운데 뭔가 사건이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이제 기도하면서 그 때를 바라볼 수 있는 형태는 되겠죠. 이 40절부터 45절까지의 이 예언이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일어나진 않은 사건이고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라면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제 기도하시면서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 날이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그래서 이 애굽 땅은 지금의 이집트죠. 네, 이집트고요. 그리고 그가 건설로 애굽의 금, 은,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과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니까 강력하게 이 셀류커스, 셀류커스죠. 그러니까 셀류커스 왕국의 누군가 강력해진 지금의 이제 시리아 지역이고, 시리아 지역이라기보다도 더 가면 어디예요? 지금 인도까지, 그렇죠? 인도까지 접근까지 차지했던 셀류커스 왕국이기 때문에 거기를 지금 누가 차지하고 있나 이제 고민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게 역사적으로 이제 일어날 일이라면 그 왕국, 북왕왕국이 더 강력하게 들어와가지고 통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과정이 되겠고요.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큰 소문이 일어 그를 번민케 하므로 그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코가 할 것이다. 그러니까 셀류커스 왕국의 왕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원하고 거룩한 산 위에 세울 것이다. 그가 이제 뭔가 그 장막 궁전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말에 이르니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언이 끝나는데 40절부터 45절까지를 이걸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다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이제 이후 시대에 이루어질 것이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또한 이 해석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자유주의 쪽의 학자들이나 사람들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보수주의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앞으로 이제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 넌 어떻게 생각하냐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그 갈래가 있고, 저도 이제 확증을 내리지 못하고 이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 벌어질 일들을 갖다가 보면서 가기 때문에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면 또한 이렇게 개인적으로 나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11장은 진짜 다니엘이 기도해서 자기의 민족과 그 예루살렘이 그 거룩한 땅이 어떻게 될까를 기도할 때에 고레 3년에, 그러니까 성전이 이제 지어지려고 하는 그때잖아요. 준비하는 과정 그때에 그 땅이 어떻게 될 걸 갖다 간절히 기도할 때에 보여주시는 내용이었는데, 아직 성전도 지어지지 않았잖아요. 그 지어지지 않은 성전이 또 회파된다는 그런 어떤 막 이렇게 안티코 3세 4세에게 짓밟히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안티코 3세나 안티코 4세 이런 건 모르지만 거룩한 성전이 이렇게 회파되고 이렇게 짓밟히고 지성소가 이렇게 더럽혀지는 이런 예언이 있다는 건 참 또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죠. 아직 성전을 지으려고 하나님의 집을 짓기 전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짓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언으로 다니엘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그렇다면 이렇게 예언이 있다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의 자손들은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또한 이 말씀이 계속 전달이 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시대가 되었을 때는 그렇게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벌어졌고요. 그렇다면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겠죠. 40절보다 45절까지가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라면 우리 시대에는 정확하게 또한 깨달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계획에 또한 이렇게 깨닫고 반응함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을 텐데, 또한 모른다면 또한 우리도 징계를 받고 무너지는 그런 형국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더욱더 연구하시고, 그 다음에 연구돼서 깨달은 것 있으면 저랑도 또 이렇게 토의하면서 나눔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우리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일은 어떻게 이제 또한 우리가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이냐, 이런 것들도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다니엘 11장 명쾌한 해답은 드리지 못했지만, 그렇죠? 예. 또한 자세한 내용을 더 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걸 읽고 싶으신 분들은 중간시대 책자를 하나 사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다는 거. 그리고 또한 강의를 또 중간시대의 강의를 들어보신다면 제가 두 시간을 통해서 그 강의에서 한 걸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중간시대 역사를 한번 그 강의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